여러분,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채 100년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정말 그 젊었을 때 20대에 그냥 엄청난 제국을 세웠지만 그는 30대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가 죽자마자 그 나라는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지만 채 몇십 년도 가지 못했던 거죠. 징기스칸으로 유명한 이 몽고 제국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몽고라는 그 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됐을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아는 몽고 제국이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던 거죠. 유럽을 점령하다시피 했던 나폴레옹도 몇십 년밖에 가지 못했고, 히틀러는 더더욱 더 짧게 끝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나마 지중해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조금 오래 버텼는데 120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지 우리가 아는 제국다운 제국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구려,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힘이 좋았고 중국 대륙을 점령했던 그나마 우리의 자존심을 좀 세우는 그런 고구려도 7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세계를 호령한 제국들이니까 막 수천 년을 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조금 오래 지속됐던 이런 로마 제국조차도 자리가 잡기까지는 핏줄과 상관없이 그냥 부하가, 신하가 또는 동료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냥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그게 세상 제국이었던 거죠. 이렇듯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해도요,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국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탄은 그냥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과 왕들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또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곧 멸망하고 없어질 세상 나라에 속지 말고 그런 나라 의지하지 말고 그런 나라 기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서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통틀어 큰 성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국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제국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바벨론을 지칭하는데 그 바벨론이 절대 작은 성도 아니고 큰 성 바벨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사람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엄청난 성인데 왜 멸망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물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설사 그 바이러스를 이겨낸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몸살을 좀 앓게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겨내도 사실은 몸에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컨디션이 많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느라고 내 몸에 좋은 세포들이 많이 죽어가요. 왜냐하면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우리 몸속에 피가 있지만 사실 좋은 세포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제국들이, 그런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 죄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제쳐놓고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 그게 바벨론이죠. 하나님만큼 큰 성, 하나님만큼 든든한 것, 하나님만큼 힘이 있을 것 같은 그 선악과,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게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그거 먹고 났더니 결국은 멸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먹는 즉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홍수가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왕이 되길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왕을 이어가면 또 언젠가 홍수가 나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홍수 심판을 내렸나요? 아니거든요. 왜 홍수 심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죄는 생각 않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심판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망나니 자식들, 그리고 세상에도 정말 이 못된 놈들은 자기 죄는 생각 않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자꾸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자꾸 그냥 못살게 한대요. 자기 죄는 생각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않고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생각 않고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생각했어요. 심판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세상이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비만 오면 자라보고 놀라보고 소뚜껑 놀란다고 비만 오면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2번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부분적인 심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구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행복을 갖고 사랑을 갖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무지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계속 보장된다는 걸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사람들은, 그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서원학가가 바빌론이었고 그 바벨탑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말입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바벨론을 건설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서원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름만 바꾸고 대상만 바꾸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도 실상 우리가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바벨론을 건설할 때도,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왕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왕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탄이 왕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종 부리듯 부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부하로 만드는 거예요. 부하도 뭐 대접해주는 부하가 아니고 종이에요. 완전히. 그 종도 써먹고 버릴 거, 써먹고 죽일 종이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그 바지왕, 그 이름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그렇게 맨날 끊임없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멸망받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다 멸망했고 다 심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게 끊임없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크게 쌓아도 뭐가 밀려오면 무너지죠?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 한번 조금 세게 쳐서 밀려오면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 모래성을 또 쌓습니다. 아니, 그냥 한순간 재미를 위해서 쌓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그 모래성이 자기가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래성은 그냥 휴가 갔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잠시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냥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마음에 새기고 오는 거예요. 카메라 있으면 사진 하나 찍어놓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살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래성을, 이 바벨론을 자기들이 쌓아놓고 거기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시 휴가 갔다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무너진 거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건설했던 것들이 어떤 죄 때문에 무너지죠? 8절에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로 이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음행도 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영적 음행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따라갔던 그 음행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 자식 간에도 비유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목자와 양 뭐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음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대한 정말 뭐 그 어떤 것보다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도 그냥 실수로 한 번 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행이에요. 그냥 아예 이름만 걸어놓고 끊임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돈에 붙었다, 권력에 붙었다, 그냥 쾌락에 붙었다, 막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예, 한 명도 아니에요. 창기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음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9절에 가보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죄 때문입니다. 11절에도 가보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거예요. 세상 돈과 권력 앞에 경배하고 또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즉 영적 음행,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사탄을 세상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외국 국적을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국가 간의 국적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줬어요. 그런데 얘가 잘 누리고 잘 살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풍족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걸 향하여 또 다른 것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어떤 이득 때문에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단체가 바르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매국노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순히 그냥 뭐 특별한 뭐 혜택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소유한 거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국가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더니 국방부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 어떤 세금을 좀 내라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국적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별로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건설하겠다고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즉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처음 창조자이시고 또 두 번째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해내셨어요. 그래놨는데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간다면 또 반역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소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이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참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돈 주고 사왔더니 요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나 주인님 못 섬기겠어요. 나 이 집에 나 종처럼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더니 여러분하고 평소에 앙숙이었던 여러분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그래 너도 그 정도 살았으면 독립할 때가 됐겠다. 잘 가라. 돈까지 쥐어져가지고 이쁜 옷 입혀갖고 보내두시겠어요? 해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집 갖고 굶고 맨날 그냥 발로 차이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 아니 다 죽어가는 거
불쌍히 해갖고 나라갖고 또 데려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해가지고 또 잘 살려놨더니 아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옆집으로 가가지고 또 독립하겠다고 그러면 또 그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이번에도 그래. 저번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독립시켜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마음씨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통 애완동물하고 친한 분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고 사람 배신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충직된 그 애완견들은 대부분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바라보고 보통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바뀌는 그런 거라면 누가 키우겠어요? 누가 데려다가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누가 그런 짓을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계속 사탄이 속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속고 저 모양으로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시작된 이 성은 아무리 크게 쌓아도 아무리 아름답게 견고하게 쌓아도 그 성은 모래성임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질 것임을 기억하고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로로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쌓은 선악과 그리고 자신이 쌓은 이 바벨탑 그리고 이런 바벨론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자신들이 쌓아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긴커녕 그 악한 왕인 사탄의 종이 돼버렸죠. 종도 그냥 대접받는 종이 아니고 써먹고 버리고 죽이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형편없는 존재에 떨어진 거죠. 그 자체도 사실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잘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난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심판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죄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아놓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성을 쌓아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빌론은, 세상의 바벨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나쁜 놈들, 사기친 놈들, 그리고 나한테 잘못해서 이 피해를 준 놈들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원래 그런 놈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놈들이 결국 꼭 우리를 욕해요. 비난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놈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죄를 그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세상 바벨탑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그러니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떤 고통,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불과 유황 가운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이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타올라요. 그런데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 이 바벨탑을 자신의 바벨탑, 자신의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밤에는 좀 쉴 수 있다면 그나마 어떻게든 버틸만 하겠죠. 그나마 어떻게 쉴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요, 지옥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옥의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밤낮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몇 날 며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죠? 쉬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야, 좀 쉬었다 하자. 그 생각이 나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요. 아무리 신나는 것도요. 사람이 쉬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잠시 먹을 것도 좀 오고, 잠시 좀 몸도 좀 한번 풀고 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쉬지 않으면, 그거는 처음에는 재밌고, 처음에는 신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쉬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 자체로도 지옥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낮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휴가가 좋아도 휴가 신나게 보내놓고 집에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나죠? 무슨 말하죠? 야, 그래도 집이 좋다. 침대에 딱 들어넣어가지고 또는 거실에 딱 들어넣어가지고 또는 소파에 쫙 앉아서 다 기대고 야, 그래도 야, 집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아무리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왔어도 그래도요, 계속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쉬어줘야 돼요. 집에서 왔다가 또 다음 시간 날 때 또 휴가를 가야 재밌는 거지. 그 노는 것도요, 쉬지 않고 놀게 하면 그거는 노는 게 아니고 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지옥은 밤낮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 하면서 쉴 수 없는 것도 벌일 텐데 재밌는 게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거든요. 끊임없이 타오르거든요. 그런데 쉴 수 없다는 거죠.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배신은 뭐 끝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일단 대표적인 배신이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사건을 또 부인하고, 그러니까 두 번은 엄청난 큰 배반이고 반역이고, 자잘한 배신들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열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발가락 뭐 다 동원해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 이 형벌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죄졌다고 무조건 다 멸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너 죄졌으니까 너 벌받아. 너 죄졌으니까 다 지옥 가. 이게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쌓은 모래성, 그거 다시 또 지려고 하지 말고, 그 무너진 그 성 다시 또 세우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나라 가서 종로로 태도 사실 만만치 않은 신분이고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부르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상속자로 부르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걸 내버리고 왜 그 불과 유황, 밤낮 쉬지도 못하는 그 지옥에 왜 떨어지려고 하느냐고요.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런 복을 이미 받아 누린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려도 우리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멋있고 견고하고 크고 아름다워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에 속지 마시고 그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견고한, 영원히 아름다운,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또 더 큰 복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할 때